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 신앙은 두 가지의 요소가 성립되어야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요소는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세 가지의 달라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그 첫 번째 은혜가 나 자신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했고, 또 무엇인가 우월하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명품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그것에 많은 돈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치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 가치에 부여된 상품이 곧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즉 비싼 그 물건, 그게 아파트이든 그게 자동차이든 그게 핸드백이든 아니면 그게 시계이든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끊임없이 가치를 부여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심리학자는 착각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두 눈이 바르게 떠져서 제대로 나를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되어져요. 가염없이 사치품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에 가치를 부여하며 마치 그게 나라고 우쭐대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 그리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놀라워하고 감사해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짐은 세상에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돈, 권력, 지위, 명예, 그리고 남보다 더 갖고 있는 수많은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온갖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온갖 술수도 행하면서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랬던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힘든 일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돈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들의 달라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가치관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을 쉽게 설명하면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붙잡느냐 하는 그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니 믿은 다음에서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은 내 꿈, 내 사업,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기적이에만 됐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이 또 끊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는 그 은혜,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들어오면 어떤 결정이 되어지냐면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드디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즐겨 쓰는 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는 그 삶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니까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달라지게 한 것도 큰 은혜인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주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세 가지가 달라지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비로소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의 모습 중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게 좋은 거지만 실제로 겪는 이들에게는 아주 힘든 거예요. 그것은 절망입니다. 괴로움이고 힘든 일을 겪을 때예요.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오늘 본문에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임한 가뭄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뭄을 겪어보신 세대는 아시겠죠? 살 수 없어요. 예전에 제주도에 가뭄이 좀 심하게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 중산간 이후부터 물들이 말라가기 시작해서 심지어 한 지역은 급수 차량을 통해서 급수를 해야 될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제주도뿐인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육지요, 전라도 지방 쪽에 눈이 내리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식수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었던 이들에게 이 가뭄은요, 절망 그 자체예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천재지변이거든요. 내 손을 떠났고 내 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절망이 충분히 우리를 무너뜨리만 하고, 절망이 충분히 우리를 시험 가운데 내몰리기도 하며, 절망이 충분히 우리들의 믿음을 바닥을 치게 만들 수 있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선지자이죠. 여러분, 귀한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때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치 않던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음을 놓쳐버릴 정도의 상황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영적인 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믿음의 이 영적 원리를 우리들도 간직하고 있다라면 우리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8번째 시간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영적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통하여 3가지의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초점을 분명히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들에게 이 큰 역사들이 나타나 이 삶을 괴롭히는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한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에요. 3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는 각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징계라는 관점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징계하시는 기간으로 3년 6개월을 삼으신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3년 6개월 동안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3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3년 6개월은 드디어 하나님께 반응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년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드디어 가뭄이 끝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묘한 변화이지만,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들의 초점이 옮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묘하고 보잘것없는 변화도 변화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 그 작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세요.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소망을 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장로님처럼 기도 잘하고 싶다, 나도 권사님처럼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다 라고 하여 그 소원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나요? 물론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찌하죠? 자그마한 변화부터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변화 속에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후에는 영적인 거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끊임없이 역사해 가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자그마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발생되면 정말 내 소리 내기 바빴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변화가 나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마음을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니까 머뭇머뭇거리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초점을 맞춘다는 것, 우리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영적 초점을 맞추는 이 역사가 중요함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게 되시죠. 그리고는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어지세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줄이셨대요. 이 줄이시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죽을 지경에 이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40일의 금식은 예수님이 목숨을 거신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움직일 때 사단이요, 그 은혜의 자리에 여실없이 찾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단지 먹을 것을 찾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배고프시고 굶주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먹을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에 마음을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미련하게 하나님께 자꾸 금식하며 기도해? 먹으면서 기도해도 돼. 그리고 너는 능력도 있잖아. 그러니 능력 좀 발휘해서 네 피로 좀 채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내 가치를 위하여서, 내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설령 내가 굶주려 죽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에서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는 게 맞아요. 나 그거 정말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에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말씀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력 검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력 검사도 잘해야 되는 거 아세요? 시력 검사도요, 전문의한테 하셔야 돼요. 제대로 배우신 분한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력만 상해버려요.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업체에 갔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업체에 가서 한 직원한테 시력 검사를 받고 또 마침 사장님한테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분한테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검사를 받죠?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래서 씩 웃었습니다. 여기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력 검사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면 영적인 시력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영적인 시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으셨냐면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즉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신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시력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이다 라고 하시며 말씀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요, 영적으로 이 시력이 연약해지면 당연히 말씀 붙잡아야 되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영적인 분명한 이 시력을 회복하고 그 영적인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력을 분명히 맞추기 위해서 혹 지금 내 영적인 시력이 흐릿해지기 있다라면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언제나 그 말씀이 기준으로 삼아 역사되어지는 송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제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내 욕망 꺾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바라기의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로마서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 내용을 받아서 성령님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초점 온전하게 맞춰질까요? 안 맞춰질까요?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 지금 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초점을 철저하게 환경, 세상으로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 원리가 세워짐을 통해 달라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들이 달라져야 될 영적인 원리는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뭄을 겪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바로 아합 왕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더욱 힘썼대요. 그리고 33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즉 아합의 삶은 철저하게 죄를 더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만드는 악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니까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모습이 전가되어져 이들 속에도 엄청난 고난이 가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임해왔습니다.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 끊임없이 갈팡질팡 그 모습만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엘리야는 그 일을 끊기 위해서요 즉시 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30절이에요. 30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단지 엘리야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 모습을 통해 이들을 갖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진단의 모습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뭘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제단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만 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만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행했어요 라고 하면서 저희들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요 23절 바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천국 앞에 다다라서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너 누구지? 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얼굴이 뻘개질까요? 뻘개지면 그나마 감사해요.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바로 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가 그 다음에 행한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법대로 행해요.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쉽게 서옥교회 교인인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 중에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죠. 여러분 건강검진을 왜 받으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근육 자랑할 때 보면 내 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야, 나 정말 다이어트 성공했어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근데 여러분, 운동 잘하던 분이 어느 날 픽 쓰러져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지요?
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럴싸한데 안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 정dom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도 그래야 된다라면 영적인 상태는 더해야 되겠지요. 왜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 영적인 상황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며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점검하십시오. 혹 내 모습에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신 이이신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가 혹 무너진 상태라면 다시 수축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꼭 필요해요. 그것은 버릴 것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을 아시지요?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로요. 철저하게 그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3번이나 물을 끼얹어 놓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단을 살라버리는 갈멜산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응답은 주어졌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엘리야는 즉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리고 기손 시내에 가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응답받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면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것은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끊을 수 있는 것들은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야곱이 보여줘요. 여러분, 야곱의 두 아들이요, 세겜성을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자신의 여동생의 강간 사건 때문이었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자신이 뭘 놓쳤는지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자마자 그는 즉시 창세기 35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 가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며 가족들을 다독이며 이끌읍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손에 있던 이방신, 여러분, 이게 야곱의 가정이에요. 이방신을 붙잡고 있었던 그들이 이방신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귀고리를 빼서 야곱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귀고리가 뭐지요? 이것은 그를 나타내는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뭘 말씀하시냐면 장신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장신구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 특별히 영어 사전에서 이 장신구를요, 오너먼트라고 합니다. 이 오너먼트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외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뭘 의미하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유리 문답의 1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종일토록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장신구는 나를 자랑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자신을 우쭐대며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내 내면을 꾸미는 게 아니라 내 외면을 꾸며가며 나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귀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귀걸이와 우상신이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깨뜨릴 뻔한 무서운 독이 됐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비를 일으키는 마비 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것들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마비시키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삶의 결단을 내리며 끊을 것을 너희들이 끊어버려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며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거, 나 이거 놓치면 죽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내려놓아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반드시 말씀을 채우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채우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또 여러분, 옛 습관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들 끊으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여실 없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됐다고요?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받아야 될 그 은혜를 막고 서는 게 옛 습관이고, 막고 서는 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버리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가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상황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말입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분들이시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령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그 순간에 발동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혔던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 안에 포기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잘 포기하세요. 그러니 잘 점검하세요. 그러니 잘 시선을 맞추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이 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